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늘 13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며 같이 1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모두 다 설명입니다. 우리 교리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구약의 신명기 그리고 요엘서,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펴보시면서 함께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요. 교재는 제가 줄치라고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건 뭡니까? 그냥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왔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동족을 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얘기하지 않고 꼭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재에 보면 첫 번째 검은 동그라미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란 진한 글씨 옆에 9장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전장에서 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닿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구원 얘기하지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 쓸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의 아이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는커녕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들을 정당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를 위반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없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점은 나는 지금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다 믿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고백하고 주를 모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는 정말 심각하게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렇게 구원이랑 가장 가까워야 될 선택받은 민족이 구원이랑 가장 멀어진 이유가 있다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교재에도 보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다 실패 원인을 하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그 열심은 줄 쳐보세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 이것을 올바른, 여기 보면 GL4 야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가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는 엄청난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걸 부연하고 있는데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잘못된 열심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서 자기 의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에 여러분들 보면 자기 의라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방향의 착오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로도 쌓아 올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렇게 3절에. 이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생겼지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구원은 그 줄쳐보세요. 구원은까지만 줄쳐보시고 내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의서부터 복종하는 것까지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교만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9장에 보면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죄인의 계수로 했던 엄청난 열심이 있었는데, 이걸 틀리고 자기 돈 받고 하거나 무슨 자기 영혼을 팔아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러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다 거꾸로 져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눈이 멀기까지 정말 자기는 진짜 믿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 기독교가 말이죠,
절대 우리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닌데 엄청 편협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는 진리죠.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일부러 악해서, 원래 천해서, 아니면 나빠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기독교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나는 옳지만 너희들이 틀린데 너희들이 틀린 것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 사람들, 우리 기독교보다 더 심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강제도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애기서부터 전부 다 코란 읽는 소리 들리면, 저녁에 들리면 다 애들 손잡고, 저는 이제 봤으니까 다 나가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새벽 3시 반부터 4시가 되면 코란을 큰 소리를 읽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리도록 마이크에다 대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평생 자라났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딱 볼 때, 야, 저거 마귀의 자식들이야. 안 믿어?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안 믿어? 근데 막 공격해? 저건 악의 축이야.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뼛속 깊이 신명기, 레위기,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메시아의 그 스타일상 33살짜리 청년 예수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는 우리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악한 놈들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바울은 한 발자국 양보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많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좀 잘못됐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율법의 마침이신, 시작.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한번 줄 쳐보세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딱 하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지 않아도 끝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절 한번 보시고, 화면에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란 글씨 밑에 1번의 종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끝내셨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는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완성 밑에 2번에 보면 율법이 지향하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줄쳐보세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어디서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완성. 거기까지 줄쳐보십시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 그래서 중요해요, 십자가가. 4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게 66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그 변경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꼭 예수님으로 이게 완성되었느냐 하는 이단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부터 줄쳐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것까지 줄쳐보십시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철저하게 율법에 관련된 아주 세밀한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 사람 못났다, 이 사람 참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지막 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쾅 찍은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밑에 적용을 한번 보시죠. 교재에 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종교적 열심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질문이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의의를 내세우는 고집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잠깐 이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교회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뭐 그런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렇다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목회자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하거나 저 사람이 너무 나쁜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율법 아래 정말 어떠한 것도 의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지고 갔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각자 다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참 싫습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옮기는 거죠. 교회를 바꾸거나, 그렇죠? 다른 교회를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이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교회의 본질이, 그 기준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이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망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완벽한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라는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행위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과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잘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기쁨과 남에게 인정받는 기쁨으로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게 다인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를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겠는 그런 찬양처럼 만족함이 전혀 없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굳게 주님만 붙드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멘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지만 B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B번이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설명 중에 하나예요. 이 믿음의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는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하거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구약의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는 말을 모세가 했다. 근데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네, 이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려준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 규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십계명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아니 목사님 10개인데 10개 못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안 차리고 나면 내 애가 나의 신이라니까요. 손주들이 내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십계명 1계명서부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성문법인 것 같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부법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30몇 개, 156개, 170몇 개, 400몇 개, 세부 조항까지 막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주일날 운전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어디다가 돈을 써서 기름을 집어넣어 이러면서 지금도 피켓 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세부 조항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부 조항 들어가면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야, 저 사람 잘못됐어 하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3개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니는 3배나 잘못됐다. 맞은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참 막 너무 잘못되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과 그 잘못된 상황이 맞다고 하는 사람 둘 다에게 제가 늘 하고 싶은 말, 요즘에 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쪽하고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방향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냥 서로 그냥 거울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안 되나? 가슴 속을 바라보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6절서부터 이 6절과 7절을 설명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인용하는데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추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연결시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화면을 보면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이게 신명기가 율법 지키라는 말인데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자, 멈춰보세요. 12절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돌판에 새겨져서 이제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이거 신성하다. 아,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 명령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다. 13절 보여주세요. 또 이게 바다 밖이라는 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세상이 끝이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건너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서 가져와서 너무 힘들어. 야, 이거 행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매우 가깝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매우 가깝다. 여러분 성경 매우 가깝다 들고 계시잖아요. 매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다라는 거예요. 실생활과 연결돼 있고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6절과 7절을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되게 쉽거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건 자기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희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신명기 말씀이랑 비슷하죠.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6절을 멈춰주세요. 요즘 설명이 필요한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거룩한 행실을 쌓아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모습으로 흠을 잡을 수 없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간의 몸으로 같이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못으로 찔리면 아프기도 하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나는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그 위대한 예수님 하늘로 끄집어내는 지가 성육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다. 잘못된 것이다.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도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무적행은 뭐냐면 당시에도 있었지만 엄청난 지옥의 밑바닥이거든요. 무적행이. 죽을 고통을 견디고 죄값을 치르고 엄청난 고행과 엄청난 순교까지 포함하지만 엄청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여주세요. 7절.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과 같은, 똑같이 세상에 죽은 사람하고 같이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뭐냐면 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율법의 의를 시행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접어두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율법의 시행을 하려고 해서 그걸 완성하려고 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끄집어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막 금식하고 자기 몸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행하고, 옛날에 그런 기독교가 많았거든요. 자기 몸을 절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오니까 오른손을 자르고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 많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먹었다. 하나님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딱 얘기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입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입과 마음에 있는 걸 전파하는 게 이 모든 천국까지 올라가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율법의 실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모든 것이 있다. 누구를 고백하느냐?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위의 내용들은 다 살펴보시고 첫 번째 파란색 작은 A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쭉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줄 쳐보세요. 즉서부터 우리가서부터 줄 쳐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고행을 하거나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줄 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육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맨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거저 먹는 젊은 애들
애기들 이런 얘기 개이득 이러잖아요. 진짜 이득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이 예수 외에 수많은 율법에 있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 너무너무 스트레스과 힘들고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나를 가장 위로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동료 성도라고 생각하고, 나를 가장 위로해 주는 것이 세상에 비춰져 있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성령으로 불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파란 글자로 보이죠. 이건 뭐 파란색으로 있으니 줄 안 치셔도 되죠. 구원의 메커니즘은 복잡한 철학이나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한번 9절에 보시죠. 9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많이 읽으라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그 밑에 보면 입으로 시인해 보면 예수는 주시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큐리어스. 이게 이제 주님이라는 말인데, 큐리어스 도미네라는 뭐 영화도 있고 여러분들 있겠지만 보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주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한 이유도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하나의 구절이에요. 기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서로 암묵적인 사회적 동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한다. 황제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속국들과 있고 각각 자치권을 주지만 다른 건 필요 없어.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 황제를 모든 자신의 권력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래서 군대가 움직이고 민주주의가 움직이고 그 안에 원로원과 제도들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정면으로 거기서 딱 거절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어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나도 구원 받겠는데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은 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욕하는 불신자들 되게 많아요. 농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해요. 주? 근데 역사적인 맥락을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 주둥아리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딱 붙잡아가지고 로마 한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 내가 이 칼 갖고 네 목 그냥 한 번에 슬라이스해서 자를 수 있는데 예수를 주라고 할래? 황제를 주라고 할 때 그때도 주 하고 랩할 수 있냐고요. 그냥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진짜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까 뭐 사업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아야 악한 일들,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건데 뭐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엄청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보면 생명을 건 충성이 맹세이고 인격적인 항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건 뭐예요? 줄쳐보세요. 부활을 믿는 것 줄쳐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있으시다. 이걸 믿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네.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파도 예수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하면 선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결과 마음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만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요? 구원을 확증하는 거다. 단 입술의 고백은 당시의 로마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는데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밑에 검은 글씨에 옆에 보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보편성은 누구든지 everyone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위에 성경 구조를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과 모든 사람의 주와 누구든지라는 말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도 있어요.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고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도 헬라인의 지식도 조건되지 않아요. 차별 없어요. 구원은 요엘서 2장 32절의 성취입니다. 요엘서를 보여주셔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듯이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인생의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의 주인,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존재와 의미와 목적의 주인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적용.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보라색 글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성취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 실패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로 올라가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차별 없는 주님의 부요하심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해야 구원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성취해야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달려가며 헛된 열심과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가지고 나도 빛이 되어 연약하고 고통당한 가운데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빛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예수의 빛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책감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의 치유와 자유로 가득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빛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